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족장 3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러죠. 그 족장 중에서 어느 족장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아브람도 넘치도록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넘치도록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저는 더 넘치도록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야곱이 넘치도록 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믿음의 장자 명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선민이 되는 그런 축복은 한 아들 이삭에게만 갔어요. 아브라함이 딸을 안 낳겠어요? 낳겠죠. 근데 족보 성경에서는 필요 없는 인물들은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 사실은 아들 2명만 낳았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 둘 다 믿음의 장자로 선민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그런 민족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누구만 선택받았죠? 야곱만 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첩에게 몇 명 낳았어요? 본부인 레아에게 6명. 그 다음에 나엘에게 2명. 본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첩에게 몇 명? 12명을 낳는데 본부인에게 6명. 그 다음에 나엘에게 2명. 그러면 몇 명이요? 8명. 그러면 첩에게는 몇 명 낳은 거예요? 네, 가서 찾아가 봐요. 그래가지고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첩에게 난 아들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첩인 그런 그 나엘의 여종하고 통관을 한 느벤 큰아들도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한 디나도 중요한 것은 야곱의 씨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첩에게 씨를 뿌리든지 본부인에게 씨를 뿌리든지 일단 야곱이 뿌린 씨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몽땅 들려가지고 어디로 가죠?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 저는 야곱이 12명을 낳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만 믿음의 선민으로 선택받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로 또 흩어지라고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근데 내가 난 첩에게 낳든지 누구에게 낳든지 큰아들이 잘못을 했든지 레이하고 시므온이 혈기가 많아서 정당한 보복을 하지 않고 속임수로서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만 때려서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를 잃고는 1000만을 죽였으니 얼마나 불공평한 보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될 그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뭘로 삼으셨다? 선민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3대 족장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자식들 전체가 선민으로 뽑힌 것을 본다면 야곱이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부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벤 집파 선민으로 누벤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혈기가 많고 한 명만 보복해야 되는데 막 1000명 10,000명을 보복한 그렇게 정말 사납고 그리고 이리 같은 그런 늑대 같은 그런 레이하고 시므온도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선민의 조상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잘한 요셉이나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또 선민으로 세우시잖아요. 유다같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나중에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허물 많은 그런 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도 또 선민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야곱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축복받은 야곱이 자기가 난 모든 딸까지 다 선민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음에 있어서 정말로 장자 명분을 12명 중에서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하냐면 요셉에게 물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장자 명분은 2가지 축복이 있죠. 땅을 2배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영적으로 족보가 이어진과 동시에 그곳에서 예수가 오시는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장자 명분이 나눠져 갖고 육적인 축복은 요셉이 가져가고 땅을 두 배 차지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족보는 누가 가져가죠? 그 허물 많은 유다가 가져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허물도 많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삶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허물 많은 요셉의 후예로 오게 한다든지 베냐민 후예로 오게 하지 않고 왜 유다 지파로 오게 하셨지? 왜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으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림을 당하거나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이 영적인 장자 명분을 몽땅 요셉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냈는데 황태자에서 선민의 족장 다음에 황태자였잖아요. 황태자로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 노예로 떨어져요.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늙어서 일을 못하면 그냥 죽이든지 생매장 시키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러지 그 집안에 계속 먹이고 입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비참한 시대가 바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는데 7번 나와요. 7번, 또 형통하더라, 하나님 도와주셨다, 7번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10년 안에 여러분 그 집안에 청지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부인이 성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요셉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그 부인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 당시 노예는 여러분 지나가는 여기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이런 애들처럼 아주 그냥 비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는 노예라는 것은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노예가 자기의 그 성적 요구를 거부하자 그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씌우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 그러면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의 편을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여러분 법은 문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인의 딸이나 주인의 아내를 범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것도 범하다가 걸리면 멍석물이 있죠. 에? 천호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우리나라는 보통 가장 많이 때릴 때가 100대 정도를 때려요. 근데 애굽은 1000대를 때려요. 두 남자가 1000대를 때려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를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요. 그게 애굽의 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일간 천천히 불에 태워 죽이는 불타는 화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처형이요. 그러니까 주인의 딸이나 부인을 성폭행할 경우에는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죽음의 웅덩이에 빠졌고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에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건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9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봐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요셉은 여러분 1000대 매를 맞고 두 남자가 몽둥이 큰 걸로 여러분 1000대를 치면 사지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대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39대를 맞잖아요. 근데 1000대를 때린다고 해보세요.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때려서 그러니까 가로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일간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그런데 이 주인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는 수많은 노예들과 종이 있어요. 그럼 본보기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노하기는 노했는데 요셉의 머리털 하나 당하지 않고 어디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잡범들이 보내는 감옥도 아니고 아니면 완전히 지하 감옥이 아니고 어디?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에 이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어디로 옮겼다? 정치범 수용소로 옮겼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위기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위기에서 하나님은 소생시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보디발 장군은 가정의 위기와 질서가 무너졌어요. 지금 일단은 일방적으로 요셉이 누명을 썼지만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겁탈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위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살려가지고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그곳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년 정도 있다가 요셉이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요셉은 늘 혼자였어요. 자기 편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네, 잘 보세요. 이 원문을 그대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헤세드를 늘 더해 주셨다. 덧입혀 주셨다요. 더하다는 것은 덧입혀 주셨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뭐예요? 헤세드라는 거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야곱하고 내가 네 자손을 버리지 않겠다. 네 자손을 돌봐주겠다. 네 자손을 위경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네 자손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바로 인자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육적으로는 혼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사랑으로 언약의 사랑으로 약속의 사랑으로 약속의 사랑으로 인자의 사랑으로 인자의 사랑으로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자,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네 자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어디든지 네 자손 돌봐줄 거야.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 약속, 요 약속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늘 입혀주셨다는. 그래서 아까 야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 안에 요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무려 신약 성경에서 140번 이상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헤세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로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인자를 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죠. 롯은 여러분 바로 언약의 직계족부에 들어가지 않고 격가지야.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하긴 속했는데 그게 언약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실 때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 롯과 롯 부인과 자식들이 너무 그냥
미적미적하고 그 불로서 성을 불살라 버린다고 해도 빠져나가지를 않고 무서워서 떨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둘이 갔잖아요. 둘이 가니까 손이 천사 손이 몇 개요? 사람으로 갔으니까 두 개죠. 그러면 손이 두 사람이니까 손이 몇 개요? 네 개죠. 그래서 큰 딸 하나 잡고 작은 딸 하나 잡고 노새 아내 잡고 노 잡고 천사 둘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이 손을 잡고는 끌고 어디까지 밀어다 줘요? 성 밖에까지 밀어다 줘가지고 나중에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롯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무서워서 못 도망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소활성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활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활성을 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 은혜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격가지로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믿음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 집사님은 회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불신자 속에서 혼자일 수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불신자들은 물질로 우리 믿음 집사님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 집사님은 위대한 자녀인 거예요. 혼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헤세드 사랑으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 것 만지지 마 하면서 요셉을 돌봐주는 것처럼 돌봐주는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헤세드 안에 다시 말하면 언약적 사랑, 약속된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이게 엄청 복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1장. 인자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 헤세드가 뭐라고요? 약속된 사랑.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믿어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서 41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무언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박미랄에게 말한다. 시작. 아니 여러분이 박미랄이요? 다시 박미랄에게 말한다. 옳지. 자, 8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부모가 싫어하는 집 많이 하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데 버린다고 그랬어요?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셔요. 우리처럼 변덕을 안 버린다고. 변덕은 누가 버린다?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엊그제 했어. 근데 오늘 왜 저한테 그런 시련을 주세요?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 싫어 버리지 않는다. 싫어하는 짓 한다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정말로 초라한 자처럼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앉아 있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식당에서 다른 사람 밥 먹은 거 설거지를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아줌마 설거지 하세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바로 헤세드, 언약의 사랑, 언약의 약속, 언약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경에서 건져주고 도와줄 거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머릿속에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꼭 혼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의 흐름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 불러볼까요? 예, 복음성가 169장 이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 끄고 한번 이 찬양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삶이 어려울수록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은 불신자라는 가시 속에서 피어있는 상처 많은 백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는 다 가시에 지금 백합 한 딸기가 피어있죠. 회사에서도 또 어디 가서든지 불신자 속에서 찔리고 무시당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꽃은 피어있다. 그런데 그 꽃이 찢어졌든지 덜 피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백합하고 아름다운 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또 찔리고 상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꽃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내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두 번만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